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은 키프로스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이 키프로스 섬, 또 우리가 지리에서는 사이프러스라고 나와 있는 그 섬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섬을 떠나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로 향하여 가는 바울 일행의 모습이 나오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터키의 남쪽 해안에 해당하는 도시거든요. 아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버가는 해안 도시는 아니고요. 해안가로부터 내륙으로 한 13km 정도 들어가 있는 내륙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를 이렇게 언급했느냐 하면 밤빌리아가 지방이라면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버가였기 때문에 버가를 선교하기 위하여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구브로 섬 사역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어느 도시로 들어가서 어느 도시로 빠져나왔고 또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고 누구를 전도했고 또 누가 방해했고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 반면 오늘 이 버가는 그냥 스치듯 지나간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도시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는 얘기는 버가를 떠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그리고 전개되는 그 오늘 말씀의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앞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뒤에도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왜 버가에서만은 그냥 한 줄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또 여기서는요, 선교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팀으로부터 이탈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냥 이탈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학자들의 견해와 학설들을 인용해서 작년 3월 15일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자세히 할 수는 없고 대략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는데요, 이거는 돌발 행동이었고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가는 떠나가고 성경의 사도행전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장 충격적인 변화였던 마가가 팀으로부터 이탈한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요, 가장 흔한 견해는 향수병입니다. 향수병은 언제 생깁니까? 여행을 하다가 고생스러울 때, 타지에 갔을 때 그 삶이 녹록치 않을 때, 아유 힘들어. 그런데 보통 힘든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견딥니다. 그런데 갈 데가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 있는 게 좋았는데 이민 와서 힘들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한국에 있을 걸, 내 이럴 줄 알아서 미국 오지 말 걸, 이런 것들이 향수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구브로의 선교 사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철없는 청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날 때부터 기쁨으로 떠나긴 했지만 선교 여행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정을 경험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또 우여곡절을 겪고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을 막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심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틀릴까봐 실측으로 정확하게 재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확대해갖고 그 센티미터로 재고 뭐 이렇게 해서 직선거리로 200km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직선거리가 170km입니다. 우리 나라가 작으니까요, 이 동서를 횡단하는 이 도로가 170km인데 터키란 나라는 생각보다 큽니다. 버가로부터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를 재면 200km가 나옵니다. 게다가 버가는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해발 0에 가까운 도시죠. 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만 가능한 고원지대 1100m, 우리로 치면 개마고원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산등성이의 길인데 이 길에 산적들이 출몰했다고 로마 시대 때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아마 이때를 예상하며 또 이때를 생각하며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이렇게 했는데 이 산적 강도의 위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기록하는 걸로 볼 때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건널 때 혹시 산적을 만난 것은 아닌지.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볼 때 리더십의 교체가 버가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로 이름이 바뀌더니만 드디어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그 일행.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로 기록했던 앞의 현장과 달리 이제 버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선교의 주도권을 바울이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그 일행이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기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교팀의 리더십, 주도권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본래 더 리더였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넘겨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저의 짐작입니다만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워낙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지역을 선교하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헬라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고 또 헬라 문화를 잘할 뿐만 아니라 선교에 탁월한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선교의 리더는 당신이 하는 게 맞겠다. 이제 나는 당신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만약 바나바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이것은 바나바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던 감동이 아닐까. 자, 이런 아름다운 측면이 있는데 리더십이 교체될 때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 요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성경 사본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사촌지간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카 삼촌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 표현 자체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친척 관계입니다. 내가 시작해서 따라 나설 때는 나랑 친한 우리 아저씨가 리더가 돼서 따라 나섰는데 생각지도 못하고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남 잘 배려 안 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난 못 따라가. 못해. 저 사람하고 따라갔다가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있었지 않나. 여기에 지금 설명드린 것은 상당 부분 저의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향수병 때문인지 아니면은 리더십의 교체 때문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이 떠난 데는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정당성, 자기의, 자기 타당성을 갖고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빠져나간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힘들게 하죠. 팀워크가 무너진 이 팀에
바나바와 바울, 이제 바울이 이끄는 이 선교팀에 더 큰 문제가 버가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한 줄만 기록했을까? 마가가 떠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 버가에서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갈라디아 지역의 선교를 그의 서신에서 자기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병으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하고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는 이 버가에서 질병으로 고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러 가지 사료들을 찾아보면서 바울이 버가 밤빌리아 지역에 들어갔던 그 시대의 로마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밤빌리아 지역에 유행했던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말라리아에 가까운 열병입니다. 이 열병이 유행하면서 그 당시의 정부는 외국인 소개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버가를 중심으로 한 밤빌리에서 나가라. 그리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코로나 봉쇄령처럼 봉쇄령으로 이 지역을 단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딱 시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버가에 바울 일행이 들어갈 때 외국인은 나가라라는 추방령이 내려졌고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행 중에 한 명이 학질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볼 때 아마 마가는 합리적으로 이제 여기서 접읍시다 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정권을 바나바가 갖지 않고 바울에게 넘기니까 바울은 내가 죽더라도 이 산을 넘어 타우스를 넘어 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버가에서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마가 요한은 나름대로 자기중심적이긴 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으로 팀을 깨트리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반면 바울은 주도적으로 선교지를 북쪽으로 향했고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울이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팀원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섰던 그러나 바울보다 더 교회에서 지위가 높았던 바나바는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까? 도망갔던 마가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고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직선 거리로 볼 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200km, 상당히 멉니다. 산적들이 출몰합니다. 게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고원지대의 길인데다가 도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보 여행에 참여하는 일행 중에 한 명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들은 그 길을 가야만 했을까? 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을까? 바울이 자신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대하여 그 당시를 회한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은 당시에 요즘으로 보면 스테이트, 주와 같은 형태로 로마가 속주를 분리했는데 전부 갈라디아 속주에 들어가는 도시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전도를 했던 그때를 회상하며 갈라디아에서 편지에 기록하는데 그 지역은 다름 아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목격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몸이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도 않았지만 이 병든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분별했고 그 뜻을 따라 산을 넘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당신들이 사는 그 고원지대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동포인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나타났고 또 이방인들이 함께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건강한 상태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들어갔고 정말 힘든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쁩니다 라는 정서가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의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그 실마리는 다름 아닌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했던 그의 설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가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움츠려들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움츠려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 교회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과거의 자기 편이었던 이 회당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핍박과 탄압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의 고향이었던 타소로 수년간 도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고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선교지로 떠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바리새파의 배신자, 유대인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회당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거 자칫 잘못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움츠러들 만한 상황인데 전혀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이 설교 속에 있는 그 톤들이 설교 톤들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설교의 특징은요, 누구의 설교를 연상하게 합니다.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면 이 설교는 표절 설교다. 제가 신학교 때 그 얘기했다가 교수님한테 꾸지람 받았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표절 설교라니.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재밌게 표현한 거고요.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작은 아티클을 썼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로 요약한 거다. 간단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쫙 풀어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며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그 전개 방식이나 내용 풀이 방식은 전형적인 스데반의 설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 정리한 것이거나 농담 삼아 말하면 표절 설교다라고 했다가 교수님이 표절은 나쁜 짓인데 그래서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의 설교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의 설교 중에 가장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섭리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바울의 설교가 전형적인 그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은 잊어버리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마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한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과 접점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과 바울이 접점을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설교 가운데 언급된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 그를 말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고 있고 그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설교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상황입니다. 24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죠. 그가 오시기 전에, 예수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로 추앙받고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던 그 시대에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 뒤에 오실 자, 나는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나?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세례 요한을 언급했지? 그런데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예전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사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문구로 사용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이 말의 전매 특허는 바울에게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살아온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구절로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면 바울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표현이 성경에 3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 길을, 복음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인생의 길을 마칠 때에는 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것. 이거는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멋있게 표현하고 의미 있게 표현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만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5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보다 더 앞서서, 사도행전 20장보다 더 앞서서 이 표현,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에게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보면 이 3번 나오는 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똑같이 번역되지만, 헬라어로 보면 자기를 설명했던 탈레오라는 헬라어 동사와 그리고 텔레오라는 동사와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플레레오라는 동사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이 플레레오라는 동사는 다 채운 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양에 비유했을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높게 보아도 나는 그분 앞에서는 신발끈 하나 다룰 존재도 안 되는 자니 저 뒤에 오시는 저분 예수님을 내세우며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반면 자기에게 썼던 이 텔레오라는 동사는 피니쉬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의 표현입니다.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고 결국 마감하여 나는 결승선에 뚫고 지나갈 것이다. 아직 미완성된 상태의 완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니까 저의 해석입니다. 바울의 롤 모델은 세례 요한이었구나. 우리가 선교 마인드, 선교 스피릿이 가장 강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마인드가 가장 강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무조건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채우기도 하고 물질로 채우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마음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들판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가죽 높이 입고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대로 옷도 안 갖춰 입었지만 그 절제와 금욕의 생활을 통하여 그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다 예수 그리스도 올 길을 준비하다 마친 사람이기에 그의 인생의 그릇 속에는 예수 외에는 딴 것이 없는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인생의 길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가지요. 버가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을 보며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산을 넘어갔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생을 상자라고 해보십시다. 우리는 겉으로 화려한 상자,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상자를 만들려고 애씁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담기고 복음의 생명이 담기면 그것은 보배합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이생의 자랑과 욕망과 탐욕과 세상의 가치로 가득 담겨 있다면 겉보기는 보물상자 같지만 쓰레기통, 질그릇처럼 연약해 보인 그릇이지만 그 안에 예수로 인한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 인생은 보물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뭔가를 가득 채운 상자로 주님 앞에 드려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상자를 주님께서 여셨을 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욕망과 탐욕과 자신을 위한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득할까요? 아니면 달려갈 길을 가득 채운 세례 요한처럼 선한 싸움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처럼 생명이 담긴 보물의 상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상자를 주님은 무엇으로 기대하며 여시고 목격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